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보면 댁에 있어서까지도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대문에도 복을 써붙이고 복조리도 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든 못하든 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적으로 복받기를 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노력에 따른 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받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축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이 문제는 포장지가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복이 복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걸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선조들이 보면은 영의정 좌의정처럼 말이죠. 우의정 좌의정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하는 것은 영광이요 복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너희가 받게 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쓴 잔입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피세례였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예, 주님이 마시는 잔이라면 우리도 마실 수가 있겠고 주님이 받는 세례라면 나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만 영원한 그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직은 그 받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것이고 받는 세례가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사도들이 분을 냈습니다. 아니 저들이 청탁을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앉겠다고 말이야. 세상에 우리도 기회가 있어야지. 공평하게 경쟁적으로 싸워서 그 자리에 앉는다면 누가 뭐라고 그겠나마는 어디 세상에 저렇게 저기 가깝다고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이죠. 속을 상해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도들을 다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가 아니하단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는 뭔가 존귀해지고 아름답게 말이야 영광스러워져서 얻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얻는다고 했느냐? 세상의 존귀한 자들은 그렇게 얻지만 하늘나라의 존귀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피로 세례를 받고 만민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축복은 육신적으로 볼 때 결코 반길 수가 없는 희생과 헌신의 탈을 쓰고 고난이라는 이름의 쓴 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그 광야의 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이끌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의 명령 따르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괴로워하고 주의 명령을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얼마든지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적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어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바빌론 포로생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이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 그들은 먹고 산다고 포로생활에 돌아와 가지고 70년, 1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땅이 다 황무해져 가지고 산인지 들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완전히 잡초로 우거진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5년, 10년만 땅을 묵혀놔도 엉망진창이 되는데 70년, 100년을 묵혀놨으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오고 보니 집터가 어딘지도 알 길이 없고 논밭이 어딘지도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자기들의 영토를 찾아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먹고 사는 일에 전심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개간하는 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저 개간된 땅 한 해 한 해 일구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법인데 집이고 어디고 다 없어진 그 막막한 광야 같은 땅에 돌아와 가지고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칙령을 내려서 전 바벨론에 있는 나라의 모든 127도에 속한 모든 그 나라에 방을 써붙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다 너희 본토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공사를 지어라.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올려보냈습니다.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황무한 땅을 받고 보니까 안 되겠다.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싶어서 자기 집 짓고 땅 일구고 자그마치 16년 동안을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후후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를 가지고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막상 거두고 보면 볼품이 없더라는 겁니다. 볼품에서 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뭐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나 듭니까? 시간 얼마나 듭니까? 노동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내 일은 언제 하냐? 먹고 살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더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해라.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보니까 전 지대가 딱 놓여지고 나니까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온 이스라엘 하초처럼 평안히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지만 우리는 꼭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산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들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 하면서 돈을 쫓아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영광 중에 나아간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간 게 아닙니다. 만민의 칭찬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주의 성전 공사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저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니 곧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는 그에게 영광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가 됐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들만큼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가장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복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나 딴에는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효자 효부가 뭔가 많이 잘해준다고 효자 효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편안하게, 부모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가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싸다 바친다고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경외해서 그분께 경배드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영광으로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품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포장을 잘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도 마찬가지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을 보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이 탁탁 걷어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인 줄도 몰라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이 포장지가 문제라잖아요. 왜? 화려한 포장으로 오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상품이, 우리나라 상품을 보면요,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을 하는지, 하다못해 과자봉지 하나도 안에 내용은 요것만 하면 포장지는 이따만하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큰다 싶어서 사보면은 죄다 공기뿐이고 안에 별로 없고, 쇠고기도 뭐 한 건 뭐 조금 사면은 그거를 어떻게나 화려하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이거는 포장지 값이 한 3분의 1은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포장지가 아까운 정도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고기야 뭐 끄잡아내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뭐 포장지 먹습니까? 고기 먹지. 그런데 포장지를 화려하게 하니까 그걸 사다가 선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과대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게 대다수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이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포장만 되어 오면 우리가 다 좋아할 텐데 이 포장이 너무도 형편이 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도 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봉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자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충성하는 자가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마시려는 그 쓴 잔이 축복이며 그 세례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고난의 쓴 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는 각자에게 맞도록.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그거를 좀 더 받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만은 그걸 쫓아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농부가 처음부터 화려하게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먼저 땅을 일구고 먹고 싶은 귀한 씨, 배가 고파도 가족들이 배를 쫄쫄 굶어도 가장 좋은 종자들을 땅에다가 심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썩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거두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영광은 없고 받을 수 있는 복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중에 나아가기를 원하면 반드시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하며 받아야 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복이고 희생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이죠, 주일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예배에 나오는데 저녁 예배가 되면은 뭐 3분의 1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회는 더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나 다 요즘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이 될까요? 예배를 빼먹고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빼먹어가면서 복이 될까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온데 우리의 가는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행사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하지 않고 집에 앉아 텔레비를 본다든지 사람들을 만나 차를 한잔 마시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저런 즐김을 가지는 그게 진짜 복이 될까요?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그게 진짜 복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복이고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예배를 빼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드립니까? 예배를 경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계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편과 처지와 우리의 안고 일어서면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주의 종이 하는 권고의 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하고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하고 마음의 깨달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보고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예배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되고 기도 시간이 가장 사모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건 억지로 예배를 나오고 억지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육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면서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와 예물과 경배드림, 찬양드림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저에게 영광을 되돌려 준다는 사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이 복입니다. 들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은 성도들이 슬슬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한다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헌금 안 하면은 봉사 안 하면 괜히 양심에 찔리고 괴로워지니까 딴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보따리를 챙긴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다시피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그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 건축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냥 누가 정부에서 단돈 10만 원이면 누가 줍니까? 오히려 뭐라 하면 돈은 더 받아가지. 성전 건축을 한다고 융자를 받으려면 오히려 안 줘요. 개인이 장사한다고 융자 받는 돈은 얼마지 대출해 주면서 교회가 대출을 한다고 하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며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세우겠습니까? 뭘 해먹겠다고? 여기 투자했다고 내 필요할 때 받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뒤에 무슨 구워주듯이 뒤에 이자 쳐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이고 교회에 내놓은 예물은 제가 내놓던 여러분이 내놓던 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진 걸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워집니다. 왜 세웁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 지난달에 나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저 불쌍한 영혼들, 잠시 후에 지옥 행벌 당할 텐데 저들 살려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에서 예물을 드리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전은 사람을 위한 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전공사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전공사는 더 중요합니다. 그건 전도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가 왜 적겠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고 계시지만 성도들이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학박사가 되어도 자기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서 전해줘야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동참하는 것,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거기에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축복의 겉모습은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다고 말을 하는데 뭐 보내는 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명하시는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왜 명령합니까? 우리를 이용해 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가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포장지가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니고 축복의 그 모습이 희생이, 헌신이, 봉사더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요? 정욕적인 마음에는 별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무한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간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까 잘못 기록됐던 그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먹고 산다고 믿음 놓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음식에 양념 치듯이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이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책망 안 받으면 다행이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행이지. 무슨 의의 면류관이 그런 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복이고 충성이 복이고 헌신이요 희생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는 영적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을 가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하셔서 그 명령에
순복한 것도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의 장자권을 얻으려다가 형 에서의 원한을 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야 했던 야곱의 고난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감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업무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힘도, 술 맡은 가난장의 병원망덕한 잊어버림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도 따지고 보면 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겼던 그 섬김에 따른 희생이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낌상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싫어하거나 배척하지 마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 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7절로 40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셔서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